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 힘을 얻어 우리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가에 웃음이, 혀의 찬양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스며든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힘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서봉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8시쯤 되니까 벌써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 날씨가 따뜻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지요. 겨울에 긴 잠을 자고 움츠리고 있다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좀 나도 운동 좀 해볼까.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봄에 운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아물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남은 육신의 때를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전경을 둘러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양문 곁에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여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라고 지명을 하길래 이제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갔을 때는 그 연못에 이제 물이 말라 있는 상태고 그때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하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구나. 아, 그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곳이로구나. 야, 그러면서 잠시 눈을 이렇게 감을 때 그때의 상황들이 그림으로 펼쳐지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동하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미러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의 아픈 그러한 그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누워있는 한 병자를 발견하는데 누워있는 걸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래된 것으로 예수님이 보시고 다가갑니다. 그 성경에서는 38년 됐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일어날 힘도 없고 그래 누워서 어쩌자는 겁니까? 누워서 걸어갈 힘도 없으면 물이 동하면 도대체 어쩌자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어쨌거나 이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주변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지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38년 동안 그 질병에 시달리던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때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소경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소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하는 대답하는 걸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가까이 있던 가족들,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외롭게.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혼자 고독하게 그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누워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죠.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 갖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돕는 자 없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그럼에도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누워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나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형편,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자기의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예수님 앞에 답변하는 이제 그 병자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서로 몰려 있으면서 동변상련이 되겠죠. 서로 아프니까 서로.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내 옆에 있는 환자,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는 이 환자들 다 나의 뭐야? 나의 다 경쟁자인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제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분은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38년 된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지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되기 40일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면서 좀 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계절. 꼭 그 사순절이 그래서 이때
봄의 계절과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4월 20일 되기 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다.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를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신 이 분이 누구냐?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부를 때 계속 모든 불렀던 찬양이 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뿐이네. 예수의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걸까?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걸까?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도대체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힘과 그런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는 뭐라고 그분은 말씀하실까? 너가 참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신앙생활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절실하게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런 간절함을 갖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의 귀에 들린다기보다는 내 영혼의 귀에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도 말씀하여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찬양을 자주 안 불러요. 아이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뭔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내 발걸음은 넓은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이랑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항해하고 있었을 때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굳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많은 경험을 살려서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이 벗어나려고 했었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장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휘몰아치는 폭풍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그분 말씀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말씀 한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잠잠하라니 폭풍이 잠잠해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는 손님들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대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큰 결례가 되는 겁니다. 혼주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놔라.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왔을 때에 자, 물을,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대접을 해라. 항아리에 있는 게 뭔데요? 물이잖아요. 물을 떠다 대접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채웠고 예수님 말씀대로 떠서 갖다 줬어요. 근데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됩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분이 내게 한 말씀 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으며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소경의 눈을 뜬 그분의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수하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을 때에 어떤 생각으로 물으셨는지 기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뭔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이 사탕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콧물도 나고 이렇게 그 사탕 뭐 할아버지가 먹고 싶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쩌나 보려고
그 아이가 빨고 있던 사탕을 향해서 아 하고 달라고 그럽니다. 어떡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죠. 어쩌나 보려고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떡하나 보려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자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가더라도 나보다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중심 속에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주님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걸어갔더니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었던 이런 기적들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일어나라. 너 왜 앉아있느냐.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제서야 깨달았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여기서 더 완악해져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강박해져 가서도 안 됩니다. 무뎌져 가도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워도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에 남은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는 남은 이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남은 날들이 더 값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형편과 상황에 묶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항상 향하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말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내 몸이 아픈 것이 문제였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하느님한테 안 되는 이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느끼지 말고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어부들이 순종했을 때에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그 물을 내리리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물이 가득 찼던 거죠. 이제 남은 우리 육신의 삶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도 그 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가 둔하여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연약한 나를 도우사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언급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저들의 손길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내 삶의 지혜와 능력이 이제 될 줄로 믿사오니 늘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음이 경험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악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함 없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